우리 8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는 구원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람이 구원해낼 수 있는 구원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아팠어요. 근데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가서 잘 치유를 받고 그리고 회복됐어요. 그것도 구원은 구원이죠. 구원, 영어로는 save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병으로부터 구원 받았어요. 경제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경제적인 문제로부터 잘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인간의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구원해낼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바로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이죠. 죽음의 문제, 물론 의학이 발전되어져서 우리가 연장은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죽음의 문제를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죄의 문제,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하고 또한 우리가 실력을 배양하고 능력이 늘어난다 할지라도 죄의 문제 그리고 죽음의 문제는 인간이 구원해낼 수 없는 문제예요. 바로 에베소서의 말씀은요, 1장부터 그 문제를 다루고 있죠. 에베소서 1장, 2장, 3장이 바로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바로 더 가스플, 이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어요. 너희는 구원을 받았으니 무엇으로부터예요? 죄의 문제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죽음의 문제로부터 구원을 받았으니 라고 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또한 우리들의 능력을 통해서 바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과정을 진행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마무리를 하시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죄의 문제로부터 구원해내신 것, 또한 죽음의 문제로부터 구원해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 선물,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반 정도 행하시고 인간이 반 정도 행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래서 이 구원을 우리가 만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구원의 실제를 만나면, 우리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 무엇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여러분들,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 근본이 무엇입니까? 겸손 아니겠어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그것이
감사하고 또한 그 감사의 이 본질은요, 겸손이죠. 우리가 복음을 정말로 만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핵심을 만나면 무엇해요? 성도는요, 바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존 칼빈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 이름 다 들어보셨죠? 요한 칼빈 또는 요한 칼뱅, 그 사람이 프랑스 사람인데 불란서식으로 발음을 하면 칼뱅이라고 그래요. 근데 영어식으로 말하면 칼빈. 아마 칼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1권과 2권이 있는데, 이 기독교 강요가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책이에요. 근데 이 기독교 강요의 1권, 2권이 있는데 1권의 1장, 이 제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인간에 대한 지식은 하나입니다. 이런 장이에요. 이게 뭐냐? 하나님을 참으로 알게 되어지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 나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면 나를 만나요.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죄인인 것을 만나고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살아가는 인생인 것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생의 선물을 주었구나.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한계를 만나 인간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제가 때때로 말씀드리지만 예배를 드린다, 누구만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때, 겸손을 정말 우리의 심령이 만날 때 하나님을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우리가 손을 들기도 해요. 그러나 정말로 예배라는 것은 높이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내가 낮아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높여요?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졌어. 하나님처럼 높아졌어. 그럼 하나님을 높일 수가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깨닫고 낮아질 때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나의 인생이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인생은 정말 하나님을 존귀히 여길 수밖에 없는 나의 인생이구나. 겸손함을 만나, 겸손함을 깨달아 하나님을 높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내가 내 능력으로 알아서 척척척척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나의 인생이구나. 그것이 우리 인간적인 단어로 표현하면 겸손 아니겠어요? 그것이 신앙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내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또 그것이 겸손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높으심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선물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통해서 내가 또다시 뭐가 되는 거예요? 겸손함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너무나도 중요한 귀한 것은 겸손이죠. 우리가 늘 겸손을 새롭게 만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가 너무 인격이 고상한 사람이라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옛날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내 주먹을 밀어. 요새는 그런 말 안 하지만 과거에는
그렇게 간증하는 분, 내 주먹을 믿어라. 내 주먹을 믿으라. 내가 그렇게 살아갔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것이 아닌 것을 정말 깨달았으면 이런 간증을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10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NIV 영어 성경에는 God's handiwork라고 했어요. 이 handiwork라고 하는 것은 수공예품을 말하는 거예요. 수공예, 손으로 만든 그런 것들을 handiwork라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만드신 바예요. 하나님께서 손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를 몰드 하셨어요. 우리를 만드시고 다루셨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우리를 빚어가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고 계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깎아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작품으로 만드시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당신의 손으로 나를 빚어가고 계시는 바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가고 계신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 어떤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바로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그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다가 마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책 목적이 이루는 삶,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아주 정말 귀한 책이 있고, 책 제목 얼마나 귀한 제목입니까? 목적이 이끄는 삶. 우리는 누구입니까? 목적이 이끄는 삶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목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맡겨주셨어요. 우리 교회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유라시아의 예수생명 공동체를 세우는 교회예요. 이 교회가 있어야 되는 이유죠. 이 교회가 있는 목적이에요. 유라시아의 예수생명 공동체를 세우는 교회. 그 목적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또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한 목적이 있어요. 하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우리를 빚으시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목적, 선한 뜻이 우리에게 있으시다고 하는 귀한 사실이죠. 할렐루야. 그 선한 목적을 깨닫고 그것을 감당해내는 그 삶이 바로 진정한 열매를 맺은 삶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 정말 열매를 맺고 열매를 수확하는 기쁨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계절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목적, 선한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내가 감당해내며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 이제 장로님들과 함께 매번
이 11월, 12월이 되면 내년 예산을 짜요. 그러면 장로님들 늘 걱정이죠. 왜냐? 우리가 예상하는 그런 헌금의 액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늘 뭐예요? 늘 많아. 우리가 감당해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크고, 반면에 우리의 능력은 늘 약해 보여. 그러니까 장로님들 걱정하시죠. 늘 매년마다 걱정하죠. 나도 걱정이 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많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은 그것에 비해서 한정적이니까 우리로 그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안에서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성령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선한 뜻을 우리 교회에게 맡기셨고 우리들에게 맡기셨고, 무엇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해내는 우리의 삶인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믿고 이것을 체험하자고요. 올해도 믿고 체험하자고요. 할렐루야. 그러한 한 분 한 분의 삶이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